요 몇 주간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왜 성경에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무 의미 없이 주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지만 또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말씀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강론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인 줄 알고 믿는 것이 곧 구원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겸손한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얻는 나라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배워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 곧 구원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율법과 행위의 마침인 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야 하는데,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해야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성령의 역사를 또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평생 힘써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본문 앞에서 말한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로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해가 쉽지 않죠?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로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도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어떤 힘써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고 한다든가, 또는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오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이니 우리 인간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에 구원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한 것이죠. 또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라고 합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힘써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도리는 유대인에게도 적용되고 헬라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대표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도는 14절과 15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믿기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14절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은 사도가 역순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정순으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시고 보냄받은 자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보냄받은 자가 복음을 전파하면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자,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으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7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는 분은 믿음이 없는 분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약한 분은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수도 없이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매 주일 여러분이 기대하고 또 기대해야 하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대해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목사인 저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 것이고 성도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만 기대하고 먹어야 합니다. 다른 말씀을 전하거나 다른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것은 벌써 성경의 가르침을 이탈한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다 믿게 될까요? 복음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한번 살펴봅니다. 16절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어떠하지 않았다고 그런가요? 순종치 아니하였노라.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이사야는 유대인들이 그럴 것이다,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거절할 것이다 라고 미리 내다보고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예언했던 것이에요. 이사야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라고 예언한 대로 유대인들은 듣기는 들었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라고 예언한 대로 유대인들도 알기는 알았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었으며 그래서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었고 알았지만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알고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음이 강팍하면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실패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53장의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을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사야의 이 예언을 자기 세대에 적용해야 하는데 자기 세대에 적용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의 이 메시아의 고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사실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의 죽음이 이 메시아 예언, 메시아 고난을 이사야에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는데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연의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들었을 뿐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처럼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강론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나요? 우리에게서 수건을 벗겨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 알고 역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영영 버림을 받았을까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고 말하니 아니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없을까요? 하나님은 19절 이하에서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19절 보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20절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과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 또는 구하지 아니하는 자 등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방인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뒤로 하고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섭리였습니다.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자기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백성을 뒤로 하시고 먼저 자기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유대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유대인들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계속적으로 쉼없이 어서 돌아오라고 유대인들을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그러하시겠습니까? 나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쉼없이 팔을 벌리고 계셨으며 지금도 더 가까이 오라고, 더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팔을 벌리고 계시며 또 내 주변의 누군가를 향해서도 쉼없이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요? 자, 본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그러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만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로 믿었다면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훨씬 뒤로 밀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신 데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대로 자신들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방인을 사랑하시니 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시기 때문에라도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먼저 가져왔으며 이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좀 길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앞당겨졌고 이렇게 하시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구원을 먼저 가져왔으며 이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 구원에 대한 진리를 좀 더 이해하기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아예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그리고 언제 구원을 받을지,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후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곧 사단의 도전도 나에게 주어진 고난도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가 막히게 섭리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구속사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다 말씀드려볼까 하고 준비했다가 너무 길어질까 봐서 그냥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가령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하셨잖아요. 야곱의 아들 중에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누굴 선택했어요?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선택하지 않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이런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뚜렷하게 구속사에서는 나타나요. 근데 이 부분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 정도 그런 얘기였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아무튼 우리가 구속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구속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지만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곧 그리스도 출생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 출생을 위해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출생하심으로 사명이 끝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동일하게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중에 선택된 자가 있듯이 유대인 중에도 선택된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며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유대교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수차례 죽이고자 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쳐댔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배척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강팍하여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 중에는 선택받은 자들이 없었단 말인가요? 유대인 중에는 선택받은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 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있었고, 따라서 그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 교회,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인 로마 교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들 중에 그들이 바울이 항상 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있었으며 특히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많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들이 선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다 구원 선택된 자들이 분명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사도가 이 로마서에서 안타까워하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과 메시아 언약을 가진 자들임에도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퍼지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사도가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느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면 귀를 막아버렸고, 복음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도 선택받은 자가 있었는데 마음이 강팍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곧 구원은 아닌 거예요. 자,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왕의 잔치에 참여해도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쫓겨난 것처럼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초청이 곧 구원이 아닌 것처럼 선택이 곧 구원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조금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선택받은 자도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구원이 가능합니다. 선택받은 자도 반드시 구원을 들어야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둘째는 복음을 들어서 알게 되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되었다 해도 복음을 듣지 않거나 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도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단 여러분의 반응이 종교 감정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한 신실한 반응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 드린 이 단 이후의 이 문장이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만은 과연 나는 복음을 듣고 반응한 것이 정말 종교 감정에 의해서 반응한 것이 아니고 신실한 반응인가, 성령의 역사로 보인 반응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라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여러 면 중에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내린 결론은 뭡니까? 첫째는 선택받은 자도 복음을 들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복음을 들어서 알게 되었으면 믿음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을 보여주느냐?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만 단순히 생각하고 그쳐버리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라라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라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우리의 주요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어떤 꼴일까요? 네. 이것은 마치 부부가 한 집에서 살 뿐 부부로 살지 않는 것과 같은 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이 사실은 변경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면 부부가 한 집에 살 뿐, 한 지붕 안에 살 뿐 부부로 살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만 안 했지 남처럼 사는 것과 똑같은 꼴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면.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이 복을 포기할 것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복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제1된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 믿는데요, 내가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반복적으로 고백해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내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야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내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반복적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둘째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모습이 많든 적든 자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로지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있을 뿐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확고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증명하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보았을 때 저분은, 저 성도는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 하나님 나라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중에도 날마다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구원을 먼저 가져왔다. 그러므로 이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이 앞당겨졌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니까 먼저 우리의 구원을 앞당겨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계획 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이 본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앞당기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도가 11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은 원가지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잘라버리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고 구원을 이방인에게 넘겨버렸죠. 그들을 잘라버리신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받은 자는 얼마든지 잘라버리실 수 있다고 경고를 해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감사하되 우월의식은 갖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 버르장머리 없는 손자처럼 오만불손하거나 의기양양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인, 또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둘째로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 나라, 곧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반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일주일 내내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일주일 내내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죽으심과 부활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되니까 내일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한 거예요. 둘째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모습이 우리 한 24시간 내내 나타나기가 어렵다면 종종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받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겠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확고히 믿음으로 반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 나라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제1된 복을 누리지 못한 것.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고 곧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사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